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믿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지, 어떠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는지, 그 믿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선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물의 그 소중함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선물을 받습니다. 좀 유명한 사람한테 선물을 받습니다. 또는 뛰어난 우리 한번 대통령을 합시다.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선물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아봐야 그거 한 우리나라는 5년인가요? 5년 지나면 더 별로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물을 받았다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고 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의시되며 살아가는 거죠. 하물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썩어 없어질 그 선물은 받고 난 다음에 기고만장해지고 말이죠. 옷만 불순해지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소중한 줄 몰라요.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주어지고,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도무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는 없이 안 해준다고, 말씀대로 안 됐다고, 믿음대로 안 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원망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 많은 보물을 이끌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왔어요. 신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오자마자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이야기 무엇이며,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 어떻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다가 400년 만에 나오는데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때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눈을 들어 바라본 땅, 좌우로 살펴본 땅, 하늘의 별같이 많은 땅, 이 축복의 땅을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끊임없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일삼기 때문에 애굽이 더 좋았다고 주장하면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자꾸만 발버둥 치니까 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말로만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끊임없이 위하여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만 믿음 찾고 기분 좋을 때만 좋은 말씀만 있으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내 편한데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돌아다니고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삶을 살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마지막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왜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인정받는 믿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고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 30번째, 첫 번째 믿음, 죽음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했으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곳에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정이었던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신앙생활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그래도 쉽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만 굳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바로 버가모 교회의 그 감독이었던 이 안디바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러한 핍박과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렇게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믿음이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함을 누리는 놀라운 믿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대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어서
흰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의 역사,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니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겠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민권의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든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버가모는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중에도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굳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놓지 않고 또 주위에서 여러 가지 위협이 있다고 해서 잠깐 놓았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충성된 안디바가 죽임을 당해도 게으치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사람이 누구인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었다고 하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잘 믿다가 오늘 믿는 거 그만두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면 끝장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믿었고 잘 믿었던 거 많은 충성되게 일했던 거 다 쓸데없는 짓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죽음을 당해도 죽음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눈앞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게으르지 않고 나도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눈치 봐가면서 이리저리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마지막 결국에 줄을 딱 서 딱 몰래 들어가서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 아이에게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연약한 사람 도와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데 주님을 영접해야만이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영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다 헛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이미 환난 당할 것에 대해서 또는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미움을 받을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힘들다고, 주님께 살아계시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막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버리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버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약속된 복을 받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도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조그만 믿음인데, 작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변명이 안 통한다는 소리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 능력 있는 믿음, 대단한 믿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걸 원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작아도,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는 것,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큰 능력을 행하고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경우를 봅니다. 물론 스데반이 믿음이 작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스데반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바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빌립은 어떠합니까? 같은 집사인데 빌립은 많은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스데반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의 믿음도 소중한 것이고, 스데반은 오히려 그는 주님을 닮아갔다는 것이죠.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하여 주님처럼 그들 위하여 기도하고, 그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큰일을 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시는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 이 믿음이 소중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0절 412페이지 읽어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 어떤 환난입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다시 말해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한다는 소리입니다. 칼에 죽임을 당할 것, 이 말은 순교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믿음하고 죽음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과 비슷하죠. 끝까지 환난 중에도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좋지 않아, 환경이 너무 열악해,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심각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사람들이 실족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요. 즉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힘들다고, 살기 힘들다고, 믿음대로 살기 힘들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안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실족했으면 실족한 대로 그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남을 꼭 해쳐요.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 보면 꼭 밖에 나가서 악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해치는 데 앞장서기 않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고 믿음의 사람들 해치는 데 앞장서고 아주 악질적으로 놉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 속아 넘어갑니까? 그 말하는 것이 너무 달아요. 말을 너무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터인데 거짓 선지자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그 소리만 듣고서 미혹을 당해서 그 엉뚱한 길로 가다가 멸망한다는 것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의와 불법을 행한 사람이 가득 차니까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편하다 소리입니까? 편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쉽다는 소리입니까? 쉽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핍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어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인내가 필요한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에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그 결과, 쉽게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조금도 참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4장 12절) 읽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 이게 바로 올바른 인내입니다. 올바른 인내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위해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심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의 은총, 즉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내게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짐승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고난, 즉 영원한 멸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짐승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께서는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오늘도 변함없어서 그 계명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참고 속에서 화가 나고 화병이 생겨도 참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인내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인내하지 못해요. 인내는 뭐 내 마음대로 참을성 있다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영원 불변한 것을 믿으니까, 영원은 불변한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나는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는 것을 아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얘에 대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참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할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인내하겠어요?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야기하면 할수록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좋은 땅에 있는가? 누가 많은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끊는
좋은 땅을 가진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없이는 결실도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사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모든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갈 때가 지금 가까워온 것을 알고 있는 이 순간, 지금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고 약속된 멸류관 즉 영원한 상급을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믿고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누가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뎌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시는 한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낼 수가 있고 어떤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는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친히 본을 보여주었어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하여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모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만 결국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보좌편에 기도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죽음을 당해도 버리지 않는 믿음,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2021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로 또 여호와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기적을 끊임없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며 주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주님의 향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정말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아버지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마음에 아버지 간직하며 끊임없이 그 믿음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사오니 이 믿음의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이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아버지 이 믿음을 인내함으로 가지고 살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지고 가게 하셔서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강건하고 영원히 아버지 주님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샘솟아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